아멘.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수원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못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건너편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학창 시절 때 마치 연례 행사처럼 1년에 꼭 한두 차례씩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니고 주제는 하나, 불조심에 관한 포스터를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 하면 되지 매년마다 한두 차례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이 불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이와 같이 1년에 꼭 한두 차례는 연례 행사처럼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영적인 호흡이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기도를 통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앞으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한 서너 번 정도 기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유익이 찾아오는지 이 기도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총 앞에 17장, 오늘 18장, 19장,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 뒤에 기도가 한 번씩 더 나옵니다. 그래서 17, 18, 19장 한 번씩 총 3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17장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때에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9장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된 상태에서 주님 차라리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18장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치르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나라가 한 덩어리였습니다. 소위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지금 우리의 나라가처럼 남북으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여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밑에 나머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 밑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은요, 나름 여호와 신앙을, 그 명맥을 유지를 해요. 거기 예루살렘 성도 있고 제사장들도 남아 있고 하니까 어찌됐건 이 신앙을 유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위에 떨어져 나간
나머지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물론 위쪽 북쪽 지방은요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니까요 씨를 뿌리면 그만큼 추수할 거리가 많아져요.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와 있는 28장에 왕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요 7대 왕입니다. 7대. 그런데 7대 왕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몇 번의 쿠데타가 있었냐면 4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풍요합니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혼란스럽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호와 신앙, 그 믿음이 다 상실해버린 나라요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가 있는데 떨어져 나간 그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이 절기가 되면 마땅히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그 가운데를 다 차단해 버렸어요.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거짓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짓 제사장들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거짓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거짓 제단, 거짓 제사장, 거짓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거짓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요 여호와 신앙이 점점 상실되고 여호와 신앙이 탈색이 되니까 그 틈을 삐죽고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외교, 국방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웃 나라와. 이 아합 왕이 그 시돈 땅 이웃 나라에 있는 한 공주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부인 삼아요. 그 공주의 이름 성경에 보면 악명 높은 악녀라고 불리는 3대 악처가 있는데 그 중에 원톱 첫 번째 악처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바로 아합 왕이 시돈 땅에서 공주로 불러들였던 그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략 결혼으로 외교, 국방 이런 경제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여러 차원에서 정략 결혼으로 이 이세벨의 여인을 공주로 맞이했는데 이 공주 한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이 공주가 믿는 신, 그 시돈 땅의 신, 그 신들이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입니다. 신만 데려온 것이 아니고요.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을 잘 가르치고 그 신을 예배하는 이 신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까지 같이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 신앙이 탈색되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에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육성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기, 가장 우상 숭배가 왕성했던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이 17장, 18장, 19장 이 아합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18장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요, 하나님은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뜨겁고 더 강력하고 더 열렬한 그러한 선지자를 꼭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엘리야 선지자 그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도합 850명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부르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1대 850으로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의 제목은요, 한 가지예요. 누가 참 신이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냐? 아니면 너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냐? 진짜 신이 누구냐? 대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참 신이다, 내기를 합니다.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9시간을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처음에는 읊조리듯이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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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듯이 기도하다가 총 몇 시간 기도했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니까요. 총 9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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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소리가 더 커져요. 급기야 나중에는요, 6시간이 돼도 7시간이 돼도 8시간이 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칼과 창을 들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절박함으로 기도합니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위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진동도, 하늘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제 그 다음 차례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쌓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제단을 수축하였더라. 이 수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제단이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여기서 12개의 돌이라는 것은 12지파 곧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10개의 나라, 남쪽으로 2개의 나라 찢어져서 분단된 상태이지만 본래 이스라엘 12지파는 곧 하나의 나라였다. 10개의 나라, 2개의 나라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묶어주신 나라이다. 그리고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저들의 믿음과 신앙,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로. 그 위에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제물이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을 떠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제단과 제물 위에다가 물을 흠뻑 접습니다. 얼마나 그 물의 양이 많았던지 그 파놓은 빙 둘러있는 도랑을 가득 채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어딜 보시냐면 36절입니다. 엘리야의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주의 종임을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 자리에 보여 주옵소서. 당시 어떤 시대였다고요? 여호와 신앙이 상실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도 가장 절정기,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 칠흑 같은 어둠의 영적 시기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둠의 한 줄기의 빛이 비치면은요, 그 빛은 어두울수록 선명합니다. 밝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나타나심을 이 영적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밑에 37절 한마디 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여러분 보세요. 36절, 37절 두 구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를 36절, 37절 읽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초 정도 걸렸나요?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구절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이어서 말씀 볼까요? 3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9시간 동안 내내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 소리까지 자기의 몸을 자위하면서까지 격렬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구절의 말씀, 1분도 채 되지 않은 기도의 내용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를 보고 계셨던 분이시지요. 이미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 기도하기 전부터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내가 그것을 믿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다 라고 정말 믿으면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져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또한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850명이 무려 9시간 동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나 나름 기적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십니다. 피 재앙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재앙들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그때에 애굽의 술객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애굽의 술객들이 누구냐면 이방 선지자들입니다. 나름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죠. 두 번째, 개구리, 파리, 여기까지 따라합니다. 똑같이 재현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이 요술사들, 이 술객들, 이방 선지자들도 똑같이 흉내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들도요, 나름의 신통력이 있습니다. 뭔가 주술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은요, 나름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50명이 함께 9시간 동안이나 부르짖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에 비하면 850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네 입 다물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방신들, 우상, 술객들, 마술사들,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나름의 역사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요, 얼마든지 850명 모이면 기가 막힌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 막듯이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역사를 제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요, 유일한 능력의 주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참 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방 신들도 한글로 신, 하나님도 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 성경 NIV, 또 킴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또 여러 영어 성경의 버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 이방신들을요 딱 구분해 놨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변하냐면요, 다른 이방신들, 잡신들, 이런 신들은요 다 소문자 G예요. G, 소문자 G-O-D. 네, 유일하게 참신, 유일하신 신, 능력의 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신, 모든 신들 위에 신, 하나님은요 대문자 G로 딱 유일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기겁했겠지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놀라워요. 여러분 그 제단에 지금 뭘 뿌려놨어요? 물을 가득 뿌려놨지 않습니까? 도랑이 찰 때까지.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 물이 다 말라버리고 물이 다 사라져버려요. 태워버려요. 물을.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이치는요 물로 불을 끕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물이 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물을 태워버려요. 뭘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차원 다르신 하나님 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밑에 말씀 볼까요? 어딜 보시냐면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 엘 하나님, 이야 이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야는 뭐뭐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말 뜻이 하나님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로다.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핥고 태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 하나님이시로구나! 여호와시로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 대결하고 마침내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실은 18장 1절로부터 오늘 갈멜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8장 1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18장 1절 성경을 좀 넘겨서 18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고 하세요? 지금 가물었어요. 3년 이상, 거의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다시 쭉 넘어와서 어딜 보시냐면 진짜 비가 내렸는가?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비 내렸는가 확인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것이지요. 45절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자 보세요. 이야기의 구성을 가만히 보세요. 이 갈멜산의 사건은요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큰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뒤에 큰 비가 정말 내려요.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딱 껴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린 사건이에요. 서로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 이 가운데 갈멜산의 사건의 이야기가 빠졌어요. 그러면 큰 비 줄 거야 라고 엘리야에게 말하고 큰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이든 선지자들이든 당시 이방의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든 비가 올 때에
무슨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중간에 이 갈매산의 이야기가 빠졌다라면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비가 온 거야. 올만 하니까 온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자연의 이치야. 우연히 온 거야. 아니면 우리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이 내리게 한 거야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갈매산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마침내 비가 내릴 때에 사람들은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비도 정말 내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도 준비하시고 비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태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교만함,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다 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 살리는 그 물, 회복케 하시는 그 물, 내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내리고 또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이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는요, 엘리야의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는데요. 어딜 보시냐면 앞에 보시면서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뭄이 들었던 것도 18장 전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것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뭄을 주세요. 이 땅이 아직 죄악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을 통하여서 가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이죠.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다가 3년 6개월 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기적,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기도는 가장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회복하는 원동력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올 연초에 나 이마만큼 기도하리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리라, 기도의 시간 반드시 11조 주님 앞에 드리듯이 내 시간에 11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라고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시간이 흘러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퇴색되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점점 약해지고 줄어든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불,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그 주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